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서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사역을 힘있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침 없이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말씀 안에서 좀 찾아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바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간혹 제가 새벽기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가 있거나 일이 있어서 좀 외부로 나가보면은요, 새벽 이른 시간에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간혹 저녁 늦게 또 귀가하다 보면 또 저녁 늦은 시간에도 차가 너무 많아요. 참 우리나라는 바쁘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하냐면은요, 일을 하다가 피로가 쌓이는데요, 그 피로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니 과로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쉼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그의 사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뭄을 경험을 해야 됐었는데요.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식량으로 버텨야 됐고요. 가뭄이 들었던 3년 동안 블레셋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넉넉하지 않은 식사를 통해서 삶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긴 공백의 시간이 끝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내리게 하는 시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엘리야가 타락과 폐역으로 치달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나서 이제는 개혁, 변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했는데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여자 같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을 수 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이세벨은요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내였는데, 안타깝게도 블레셋 시돈 땅의 공주로서 이방의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놀라운 이와 같은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1,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협박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3절, 4절을 읽어볼 텐데,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럼 3절 4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운 용맹을 발휘한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의 반응을 살펴보면은요, 왜 그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는가, 좌절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이 구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철저히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그때의 상황보다 이 상황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선포하여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펼쳐진 이세벨의 협박,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순간 좌절,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지없이 눈앞에 있는 형편만 보면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대, 소망을 가질 만한 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부분 가운데 시선을 놓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형편을 살펴보게 되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반응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던져야 될 선지자가, 그리고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울 때만 해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선지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황과 결별하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현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건강하면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순히 교제하고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대인기피증이 생겨서요,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상황과 결별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미 낙심과 좌절 이후에 미세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대인기피증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죽기를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살아가잖아요.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좌절, 낙심이 심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반응을 엘리야가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용맹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순간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이유입니다. 육신적인 이유?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요,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체력, 우리와 똑같은 마음과 감정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힘있게 열정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왕상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내가 남달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정말 그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역을 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아마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대결은요, 생각 이상으로 막대한 피로감을 가져다 줍니다. 편안하게 설교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치열하게 어떤 메시지를 마음속 심장 깊은 곳까지 찔러 넣으려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주일날 들어가면 많이 지쳐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체력적인 소모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열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그가 낙심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육신적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도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려면은요, 육신적인 피로를 채워나가야 된다. 다른 말로 건강관리, 체력관리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는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씩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 뛰며 환호성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영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지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일과 쉼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이 사역과 쉼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럼 제가 1, 2주 동안 열심히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혹시라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지쳤다,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그런 판단이 서시면 쉬셔도 됩니다. 강요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내가 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감당하려면 내가 사역과 함께 쉼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혹 교회 사역을 더 많이 힘있게 하고 싶은 분들은 체력 단련을 하십시오. 진짜 필요합니다. 건강이 따라줘야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탈진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이유뿐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더 큰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인데, 영적인 이유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작아지고 이세벨의 협박, 너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공갈 협박이 더 크게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함으로 그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좌절,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한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난 사람, 신약에 한 명을 딱 들려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나도 무리를 좀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순간 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곧 파도를 일으켰을 텐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 그 바람, 파도를 바라보게 되자 순간 빠져들게 된 것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즉시로 빠져들게 된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으므로 낙심했구나, 좌절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63편에요. 유다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유다 광야로 도망을 쫓기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도망 다니는 신세고 눈앞에는 눈이 없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밖에 없었는데요. 다윗은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 주를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가운데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영혼이 탈진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게 되므로 그는 힘있게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나도 어김없이 탈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엘리야가 무너진 더 큰 영적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이겼고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지고 이세벨의 소리가 너무 커진 거예요. 죽이겠다는 협박, 공갈 때문에 두려움,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반대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두려움이 생겨나요. 염려, 걱정이 생겨납니다. 계속되는 독감, 폐렴, 기후재앙, 경제적인 어려움, 자꾸 이런 이야기만 귀담아 들으면은요, 내 안에 불신, 두려움 자꾸 커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듣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내 안에 들리면은요,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세벨의 말을 더 크게 들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 생활을 잘 하면 내 인생 끝까지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7장 18장을 보면은요, 매일 순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멈추고 이세벨의 소리가 커지는 순간 낙심하고 좌절했잖아요. 나도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 같지만 이 생활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요, 세상 음성을 크게 듣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염려, 걱정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에 실패하자 인내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가운데 3년 6개월을 참았던, 인내했던 엘리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음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인내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좌절하게 된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청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친 탈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냐 하시고요, 그에게 힘을 주셔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정말 쉼이 필요했거든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쉼을 주셨느냐? 일단 그가 누워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면 엘리야가 너무 지쳤거든요. 하나님께서 발길을 그냥 걷어차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 뭐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누워서 잘 수 있도록 휴식을 주셨습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지쳐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마음으로, 심장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한번 안아줘 보셔요. 등을 그냥 한두 번 살포시 한번 이렇게 살짝 두드려 보셔요. 그럼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2번이나 어루만지심으로써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요, 치유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먹음으로 네 떨어진 체력, 기력을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떡과 한 병 물을 통해서 양식을 또 공급을 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있도록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그가 어디까지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요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때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힘이 납니다. 좀 이렇게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쉼을 주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쉼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수고한 자들에게 쉼을 주셔요.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쉼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쉼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65일 중에 300일을 쉬는 분이 계셔요. 그분에게 자, 내일 쉬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쉼이 될까요? 아닙니다. 고역입니다. 얼마 전에 세자매 축제 때 은퇴에 대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봤더니요, 정말 은퇴 준비를 잘 하신 분,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하신 분이요, 은퇴 후에 자기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해 나가면서 행복을 누리신데요, 근데 그것이 3개월만 하면 딱 끝난대요. 캠핑 가고 싶은 분들 막 매일같이 1년 360일 캠핑 가고 싶었는데요, 3개월만 되면 딱 끝난대요. 못했던 골프, 운동, 낚시 막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3개월만 되면 딱 끝난대요. 그리고 무료해진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소일거리라도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쉼은 열심히 일을 해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365일 중에 300일을 쉬는데 자, 내일 쉬세요. 고역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쉼을 주시냐면 열심히 수고하신 분에게 쉼을 주셔요. 도대체 목사님이 쉬라는 건가 쉬지 말라는 건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쉬십시오. 그렇게 쉼을 주고요. 또 쉬셨다가 체력이 또 좀 살아나면 또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요. 내가 정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구나. 그런 분들은 쉬시고요. 대충 일하신 분들은 계속 일하세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 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는데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열심히 먹고 사는 일한다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십자가는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십자가를 지다, 내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적어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모욕, 수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십자가일 것이고요. 그것 위에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럼 일하기 쉬운 자는요 먹지도 말게 하래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쉬지도 말게 해라. 주님께서 정말 일을 많이 함으로 수고한 자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거든요. 이 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을까? 사도 바울 정말 그 많은 선교 사역을 지침 없이 어떻게 이렇게 완성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예수님께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그게 나의 양식이 되고 일을 하면 하늘 양식이 공급이 되므로 나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주로 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놀아줄게. 계속 놀자 그러면 아빠가 많이 놀아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놀아주는 것은 사역이잖아요, 일이잖아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제 스스로 표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요, 제 아들이랑 놀았습니다. 놀아준 게 아니고요, 같이 놀았더니 그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놀아주고 났더니 피곤했는데요, 놀았더니 피곤함이 좀 덜하고요,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봉사해 줄게요, 봉사해 좀 드릴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바른 자세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즐거워할 때에 이 사역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 없이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 것처럼 아들아, 아빠가 놀아줄게, 많이 놀아줬잖아, 이제 저리 가서 혼자 놀아, 이런 태도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봉사해드릴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사역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일이 나에게 기쁨과 힘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자체를 즐기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역 자체가 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